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찬송드립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언제나 저희에게 풍성히 흘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 깨끗게 하시는 은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힘있게 달려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21절로 23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로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먼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화도 나고요. 또 더 이상 나는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며 마음의 분함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격하게 휘몰아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내 감정으로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로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좋은 일인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 어떤 일을 처리하고 싶을 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이기 때문에, 또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이 일을 하시잖아요. 수많은 일들을 하세요.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일들 가운데 이 일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끊임없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요, 특별히 그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 이유가 있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심정으로 붙잡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요, 정말 화평하게 날마다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4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주시고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셉의 형들 마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그 후회함, 그것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불러 일으켜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한 가지 생각을 그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요셉을 팔 당시에 그들에게도 그 순간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동생이잖아. 동생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잖아. 우리에게 이렇게 애걸하며 부탁하고 있잖아.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 그때 그들은요, 이게 요셉과 우리에게 다 좋은 일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만이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 형제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음성이에요. 생각나게 하셨던 거예요.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분냄이 그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가로막았던 거죠. 그들은 들었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들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의 원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서야 형들은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지 않았구나.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큰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그것을 돌려받고 있다. 더 큰 슬픔, 괴로움, 돌려받고 있다. 이렇게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려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자녀들은요,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들로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 알았죠. 그들은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좋게 보셨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다. 갚아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지 않았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깊은 슬픔 가운데 지내게 되는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지금 그들 각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이 가정에, 이 요셉의 가정에, 이 야곱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비록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과 악함에 얼룩져 있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모든 더러움들을 깨끗이 씻어낼 만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의 심령이야말로 형들이 이제 그 모든 허물과 그 죄악된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말씀들을 보면요,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2절 말씀 보면요, 그 당시에 그 요셉을 팔아 넘기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그 르우벤의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나오고 있어요. 22절 말씀 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단지 그들 마음의 소리로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 귀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들 가까이에 있었던, 그들과 하나 되어 있었고요, 또 함께 살았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장남이에요. 그 장남 르우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은 듣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으면요, 마음의 음성이든
사람의 음성이든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때로는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요.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도 들려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 앞에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든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음성이든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던 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그것이 바로 죄로 사로잡힌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 심령이 죄로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보지 못하고요, 우리는 마음에 받아 누리지도 못합니다. 깨닫고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씻겨주고 씻겨준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씻겨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씻겨주고 씻겨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사람을 통해서도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듣지 못했던 것을 이제 요셉의 형들, 이들은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주는 마음으로 회복하자, 이 길로 나아가도록 요셉의 형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23절을 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요셉이 지금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형들은 지금도 그 옛날과 같은 사람들인가? 그러면서 테스트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을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에게 분명하게 다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요. 그때 이들은 어떤 심정이었고 또 지금은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응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형제들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또 요셉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심정을 우리가 갖지 못했을 때, 그러한 심정이 되지 못했을 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그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하나하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같은 일하심을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 되고자 애쓰면서 살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 힘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상당히 중요한 주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너무 거기에 사실은 우리는 집착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주셔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 그리고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으로 또 겸손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만 붙드시고 늘 힘있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요. 또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주님께 하나하나 다 아뢰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